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본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 마치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대상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이 종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요, 축복의 종이요, 복된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잘잘못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나는 이런 칠흑 같은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 감정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또 하루 맞이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절망적인 나, 과거에 실패하는 나,
과거에 늘 무능력한 나, 과거에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매여 있는 나, 과거에 불편한 감정에 예속되어 있는 나,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의 종 아니란 얘기예요. 전통의 종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교의 종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종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누구 말만 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순종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표현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이고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은 히브리식 표현이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스러운 말씀에 복이 들어가 있고 은혜가 들어가 있고 평강,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 어떤 은혜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 베푸셨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은혜냐면, 여러분 구약시대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뵈러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예배의 감격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사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 중에 그 빛을 뵙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떻게 평강을 주시냐면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강까지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주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귀를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대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환난이 닥치면요, 마음이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흔들려요. 그러나 성도는요, 풍파가 일어도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풍랑이 있는 배 위에 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도전하여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가만 연구해 보면 갈라디아서를 빼놓고 전부 다 서신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함으로 시작해요. 특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줘서 그렇게 감사를 했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요. 의식도 행해야 되고 이의식도 행해야 되고 유대인 의식도 행해야 되고 유대인 결례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늘 성도들끼리 싸움과 다툼, 소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섰고, 그들은 비록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룩한 일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나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바울이요, 마음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착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지만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어떤 교회도 동참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번 헌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두 번 헌금을 보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이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복음을 변명한다는 얘기는 변호한다는 얘기고 방어한다는 얘기고, 복음을 확정한다는 얘기는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고 복음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매였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갑니다. 보고하러 갈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내가 환상 중에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자기가 가면
가는 골목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암살단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가면 당연히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했어요. 보고한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결국 손이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결국 오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이것은 성령께서 사인을 주셔서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복음을 증거해요?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체포되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체포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서 내가 고난을 극심하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좋은 일 만날 때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치 않았지만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 그 언저리만 감사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감사하시고, 잠잘 때 감사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으로 사랑한다.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 간에는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숲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이 복음이 해운대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거룩한 일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확정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마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특징, 불교의 특징은 자비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두 가지 태도는 뭐냐면 사랑과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사랑, 지식, 총명, 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찰력은 뭐죠?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분석력은 뭐죠? 쪼개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지혜로움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지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지만 매우 분별력이 강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지식이 없었어요. 통찰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메시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정작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통찰력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었고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총명을 더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부음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는 그 지식과 총명함이 매주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기도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겸비한 사랑 위에 분별력이 세워질 때 이 분별력은요,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지식도 없고 총명함은 없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뭐예요? 사사건건 트집만 잡아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교회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고 총명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 무분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분별은, 사랑이 없는 분별은 실천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분별은 실천한다 해도 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막 얘기해요. 다 서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요, 공중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선한 것, 복음을 말씀합니다. 부산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 복음에 무엇을 플러스 시키냐면 나의 탐욕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총 정리가 뭐죠?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악과 싸워서, 거짓과 싸워서 내가 만나는 고객과 내가 만나는 동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이게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열매란 뭐냐면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모든 선행이 다 의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어요. 다 선한 거지만 육체를 따라 난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참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복음 사역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4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결국 결과는 뭐냐면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냐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최석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대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 그 자체 하나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사랑에 기초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5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